찬송가 58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날 안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막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손내지 말고 솟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357장 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근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기도 들이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서 이긴 자에게
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국 가도록 주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사도신경 신앙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에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민수기 14장 같이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니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떡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번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에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함께합니다.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가 신도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똑같은 땅을 보고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은 참 좋은 땅이다. 근데 결론은 다릅니다. 10명의 사람들은 우리는 힘이 약해서, 가나안 사람들은 힘이 세서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처럼 연약해서 갈 수 없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힘으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갈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는 가야 한다. 근데 백성들은 10명의 이야기, 객관적인 이야기, 거기에 마음이 모여져서 군중 심리, 그들이 이제 걱정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화가 나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못 갈 것 같으면 왜 우리가 나왔나? 지금이라도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새로운 지도자를 뽑자. 반역을 일으키려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10명의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이 거기에 다 이제 동조를 한 겁니다. 모세가 엎드릴 만큼 백성들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으면서 아주 강력하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아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용기를 내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갈 수 있다. 하나님 바라보자. 모세마저 이제 몸을 숙일 정도로 백성들의 그 반란의 기운이 아주 컸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목숨을 걸고 돌에 맞아 죽으면 죽으리라. 그들이 자기들의 믿음대로 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용기가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설령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께 물론 보호해 주시겠지만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책임져 주신다, 그 믿음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용기 있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백성들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세 등등하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는 잠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이야기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한번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다 잠잠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물론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은 없지만 어떤 갈등이 일어나거나 또 가정에서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신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다는 것이 보여지고 느껴지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딛고 일어설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셨어요. 사람의 이야기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도 이렇게 불평하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만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본질적인 거,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애굽에서 괜히 나왔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모세에게 이야기하세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나를 배반하고 나 대신 다른 지도자를 세우려고 하더니 잘 됐다.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여기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망당하면 이거는 우리가 심판받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집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살려주십시오. 이게 바로 지도자의 자세고 이게 모세의 훌륭한 점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나랑 몇 사람만 놔두시고 주동했던 사람들 좀 혼내주십시오. 그런데 모세는 자기를 위해서 배반하던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백성을 정말로 사랑하는 이런 사랑이 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지혜도 있고 용기도 있지만 필요하지만 사랑이 필요하다. 특별히 성도를 이끌어 나갈 때는 사랑이 필요하다. 그래서 모세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했다. 우리가 이미 말씀을 읽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도 잘하고 분별력도 있고 용기도 있고 앞장서고 성실하고 거기에 사랑이 더하여져서 진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믿음,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는 믿음의 일꾼들, 지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되 세대 교체, 20세 이상 애굽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이제 불러가시고 다음 세대, 젊은 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40년 훈련하는 기간을
선포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 사람들은 참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는 것 같아도 다시 옛날의 어떤 모습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 조기 교육, 어릴 때의 교육이 중요하고 부모님의 그 인격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도 조기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유치부, 아동부 교육을 잘해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공부 잘하고 100점 맞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진실한 거, 자기 책임을 잘 감당하는 거,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사는 거, 진실, 성실, 온유, 이거는 우리가 목표하는 생활의 3대 기준일 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항상 이런 믿음이 되도록 어릴 때부터 우리가 모범을 보이고 잘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대 교체해가지고 애굽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눈치 보며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내가 이득 볼까, 조금이라도 편할까, 이 노예 근성을 갖던 사람들 안 변하니까 새로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하나님의 만나를 먹고, 물론 애굽에서 이제 어린 시절 보낸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자란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에 눈치 보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당당하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이 생을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2명의 정탐꾼, 각 지파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고 제일 건강한 사람이고 그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한 지파가 평균 한 5만 명씩 이렇게 되니까 12지파인데 장정이 60만 명이다. 5만 명이에요, 평균 잡으면. 5만 명 중에서 제일 그래도 훌륭한 사람. 근데 그 12명의 마지막 최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기성세대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근데 나머지 10명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사실 부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객관적인 이야기입니다. 객관적인 이야기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이야기예요. 믿음의 눈이 없었던 10명은 똑똑하고 뭔가 지파를 대표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바로 이때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가지고 그들은 바로 심판으로 멸망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똑바로 바라보고 무엇이 옳은 건지 무엇이 이득인지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계신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런 믿음이 있고 용기가 있는, 그래서 나는 메뚜기처럼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충분히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난을 정복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뭐든지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진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고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갑자기 지금 공부해서 뭐 지식이 올라가고 지금 뭐 훈련해가지고 갑자기 능력이 생기고 이럴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똑같은 우리의 형편 속에서라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면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 하나님 살아계신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다.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구하고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24번째. 군중과 증인, 마가복음 3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프랑스 의사 귀스타포 르봉의 책 군중 심리는 대중의 심리와 행동에 관한 최고의 분석서로 꼽힙니다. 저자는 18세기 말 프랑스 혁명 이후 군중이 세력화하는 과정을 보면서 그들의 특징에 관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군중은 논리가 아니라 감정으로 판단하고 똑똑한 개인도 군중이 되는 순간 우매해지며 일체감을 형성하기 어렵고 쉽게 깨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널리 알려지면서 많은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몰려왔습니다.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더러운 귀신들조차 하나님 앞에 엎드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고 부르짖을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중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일을 듣고 나오는지라는 구절에서 교회의 역할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신념이나 사상을 전달하는 곳이 아니라 군중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공동체입니다. 현대인은 개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한 자유분방한 삶, 일과 놀이로 육체의 만족과 자아를 실현하는 삶, 대면이 필요 없는 편리한 삶을 추구합니다.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달리는 이 세대의 내면에는 나와 세상의 본질을 찾고 깨닫는 성소가 없습니다. 그저 재미와 즐거움, 단편적 인간관계로 만족합니다. 그마저도 소속감과 결집력이 없어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쉽게 좌절하고 떠납니다. 그들에게 영원하고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에게는 체험과 더불어 삶으로 증언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마가복음은 복음의 증인에게 5 표적이 따를 것이라고 기록했는데 그것은 귀신 추방, 새 방언을 말함, 뱀을 집어 올림,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음, 병 고침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능력, 증인이 세상에 드러날 복음의 능력입니다. 교회는 군중을 예수님께로 이끌어 증인으로 살게 할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을 위해 나아가는 이들에게 주님의 복음의 능력을 채워 주십니다. 똑똑한 개인도 군중이 되면 우매해진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이 선동을 합니다. 선동한 내용 가만히 보면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도 있고, 근데 사람들이 자꾸 그걸 따라갑니다. 그래서 가짜 뉴스도 지금 이 시대에는 많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프랑스 그러면 예술의 나라, 뭐 정열의 나라는 스페인, 영국 신사의 나라, 독일 그러면 가장 이성적이고 철학, 법, 질서 이런 게 생각이 납니다. 근데 그 가장 이성적이라고 하는 독일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라가 힘들어지니까 히틀러를 지도자로 세우고 정권을 줘가지고 총통으로 만들어서 유대인을 학살하고 큰 전쟁을 일으키게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잘 따져보면 이게 잘못됐다는 거 알 거예요. 근데 군중으로 같이 가니까 이건 내 책임이 아니야. 다들 그렇게 하는데 뭐. 자기 내면 속에 있는 악한 것이 군중의 이름으로 드러나게 되고 결국은 큰 잘못을 함께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삼인성호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3명이 말하면 없던 호랑이도 생긴다. 그러니까 이 군중심리라는 것이 무섭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특별히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난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매일매일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우리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고 우리는 부자 된다.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자. 막 몰려들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경계하시면서 피하셨습니다. 군중으로
우르르 몰려다니는 거, 이게 좋은 믿음이 아니다. 어느 교회가 유명하다 그러면 우르르 몰려가고, 어느 목사님이 신통하다 그러면 우르르 몰려가고, 누가 기도하면 나눈다, 막 이렇게 몰려다니는 거는 진짜 믿음이 아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주님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1대1, 아버지가 믿음 좋다 그래서 아들이 믿음 좋은 게 아니고 뭐 재산 물려주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주인임을 절실히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만나는 것. 군중으로 우르르 몰려다니는 게 믿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이게 믿음이다. 예수님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이제 오늘 이 교재의 내용은 사실 군중심리라고 하는 것은 거의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입니다. 때로 몰려다니면 안 된다. 근데 어차피 세상 사람들은 좋은 소문 나면은 모여들고 또 이런 것이 있으니까 교회가 이것을 잘 선용해서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서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해야 된다. 대신 왔을 때 어떻게? 교회가 커졌으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됐으니까 뭐 담임 목사가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야지, 내가 무슨 회장 해야지, 내가 집사야지, 그러면 안 되고, 내가 초창기 멤버니까, 내가 교회 장로니까, 내가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내가 덕 보고 폼재야지, 그러면 안 되고, 많은 사람들이 좋은 소문 듣고 왔을 때 그들을 예수님께로 잘 인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좀 어떤 역설적인 그런 이제 모습인데, 예수님은 인격적인 개인적인 만남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근데 어차피 세상은 군중 심리에 의해서 이렇게 모여드는 그런 이제 그런 어떤 힘이 있으니까 교회가 이왕이면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교회가 돼서 그 모여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잘 인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교회, 증인의 삶에는 5가지 특징이 있다 그랬습니다. 귀신이 물러간다. 첫째, 귀신이 뭐예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바른 믿음은 올바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분명히 알고 바른 생각 가지고 사는 거다. 바른 생각 가지고. 아무리 뭐 내가 기도를 잘하고 믿음이 좋다고 큰소리 쳐도 엉뚱한 생각을 하고 머릿속에 무슨 맨날 정치적인 그런 생각만 담고 있고 물질적인 생각만 담고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귀신이 물러간다. 바른 생각을 한다. 그 다음에 방언을 말한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생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 그 기본적인 삶을 제대로 산다. 제대로 된 말을 한다. 덕이 있는 말을 한다. 뱀을 집어낸다. 이 뱀이 뭡니까? 나쁘다는 걸 다 알아요. 근데 뱀이 무서워서 만지를 못해요. 근데 용기 있게 잘못된 거, 악한 것들을 물리친다. 또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래도 이겨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이겨낸다. 극복할 수 있다. 좋은 믿음은 극복하는 겁니다.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를 극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강해진다. 바른 믿음은 몸과 마음, 생각 모든 것이 건강해서, 영과 육과 혼이 건강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에 앞장서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믿음이 되어서 내 삶이 복음 증거가 되고 우리 신도제일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여러분 그런 교회, 여러분들이 또 믿음의 일꾼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거듭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하나님, 세류에 밀려가는 군중이 주님의 복음을 깨닫고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소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온전히 서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춤추고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얼음이 생기면 또 다 같이 분노하고 반역을 꾀하기도 했습니다. 군중심리,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감사하고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또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이렇게 정말 세상 풍조에 휩싸이는 그런 모습이 내 믿음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도들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쓰임받게 하시고 축복받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모두를 덮어주셔서 세상의 악한 것 틈못하게 하시고, 오늘도 은혜의 날, 승리의 날, 축복의 날, 응답의 날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오늘 좋은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도들께 모든 성도들 오늘도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가정이 인과 기도로 화목하고 자녀들이 꿈을 이루고 우리의 생업이 땀 흘려 수고한 만큼 좋은 결수 있도록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인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으로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